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1945년 10월 히틀러 그 지하에서 고난당한 교회가 세속화됐던 신앙을 정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슈투트가르트의 고백문입니다.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네, 슈투트가르트의 고백문, 회개문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보다도 검은 죄를 안고서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의 보혈 앞으로 다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씩 고난주간에 함께 하시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제도는 적어도 주전 8세기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쇠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 때문에 살갗이 찢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허공에 세워두었습니다. 십자가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형벌입니다. 숨을 들이쉬려면 윗몸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때 손목에 박힌 못이 신경을 건드려서 윗몸을 일으키는데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윗몸을 일으킬 수 없으니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최소한의 호흡으로 고통스럽게 연명하다가 마침내 온몸에 산소가 부족하여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달려 한밤의 추위와 한낮의 더위 아래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는 인간이 만든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반역을 일으켰을 경우라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337년에 이르러서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사로잡혀 가신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짧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무렵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의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무렵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3년여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려라 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실 때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던 그 발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호흡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이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신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천국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우주적인 기도입니다. 우주적이라는 말은 그 크기, 그 길이, 넓이, 그 영향력, 그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몇 명의 로마 군병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넘겨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을 위해서만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있잖아요. 저들을 하실 때 그 저들은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이전의 사람도, 그 당시의 사람도, 그 이후의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저들 속에 저도 포함되었고 그 저들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이 많은 사람은 부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000명 중에 200명이라든지 1억 가운데서 5천만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라는 의미를 지닌 집합적이고 요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로마 군병들의 행동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잔인한 행위를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는 그들의 비정한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거절하는 모든 인류의 죄와 악행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나 자기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예수님의 땅에 오매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백성들, 포도원 주인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저기 아들이 온다, 저 아들만 죽이고 나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던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성곽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기도는 그 자리 그 시간에 거기에서만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타임레스, 엔들레스, 끝이 없는 기도요, 우주적인 기도요, 모든 걸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오는 저들은 모든 인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신 예수님의 기도 역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냥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내 피를 보시옵소서, 내 피로 저들이 사함받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언제나 피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그동안에 범했던 죄를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먼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수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짠 그리고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를 덮은 곳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에 천사 둘을 금으로 만들어서 날개를 앞으로 내밀어 서로 마주대야 하는 그곳이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거룩함 중에도 거룩함이라는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앞에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남은 수염소 1마리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다 그 위에다 얹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길고 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후에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수염소를 광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광야에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죽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나간 수염소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셔서 그 성문 밖에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매년마다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드리신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게 했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다. 단번에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실 때 그의 온몸이 터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찔렸습니다. 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심판하시고 단번에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기도 드리는 순간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 이미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인생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나 죄를 범하고 평생 필요 없는 삶을 살았던 무용지물과 같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용서였습니다.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저들 속에 포함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용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된 줄 믿습니다. 용서는 회개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할까 말까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받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게 할 것이고, 여러 날 고행을 하게 될 것이고,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감격이 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반응을 보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만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단계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백합니다. 자백은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맞아요, 내가 그 죄를 범했어요.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고집을 부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난 죄 없어요. 그러면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행위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처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들려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 자백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용서하신 그 우주적인 용서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격스러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I am the worst.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주셔서 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예수님에게 주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한 번도 생각하기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용서가 먼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회개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미 너희를 위하여 죄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회개하고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회방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용서받을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살게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주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들도 우주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우주적인 용서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를 향한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에게는 5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록 형제와 자매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을 와서 잘못을 범하고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미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허물에 대한 용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서야 용서하려고 하면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차라리 용서해달라고 와서 말 안 하면 평생 미워하며 살겠는데 용서해달라고 와서 그때야 용서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속에 용서가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몇 사람의 로마 군병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서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내들인의 원로들, 바리새인들, 입을 삐죽거리며 비난하는 군중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큰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흘리는 이 피로 저들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죽음이 저들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순종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사람 되어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내 순종이 저들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가슴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들이 평생 하나님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 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애비뉴 부인아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U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계 소식 이어집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둘 다 구약 성경을 모체로 탄생한 종교지만 이 두 종교는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호와의 예언자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였고 니케아 공의회 등 수많은 종교 논쟁을 거쳐서 예수를 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삼위일체설의 목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를 예언자로만 인정할 뿐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최후의 예언자가 아니며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메트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슬람교의 논리는 삼위일체를 확립한 중세 교회의 입장에서는 악마의 종교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세시대 서유럽보다 이슬람의 세력이 훨씬 강했다는 것이 서유럽 세계의 한계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중서유럽의 팽창기에 이슬람으로 진출한 것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바로 종교 교류의 기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3개의 아랍인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메카, 메디나 등에서 대상무역을 전개했답니다. 이들 아라비아 민족은
정치적 통일도 종교적 통일도 없는 다신교의 유목사회였답니다. 그런데 6세기 후반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뒤 비잔틴 제국이 약해지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파르티아를 대신해서 사산족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양국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네요. 이 전쟁으로 동방 서방의 상인들은 사막길을 이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무역을 시작했답니다. 이 새로운 교역로의 중심지가 바로 메카라지요. 메카에는요, 수많은 국가의 상인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난립하였고, 무하마드는 장사를 하면서 이러한 수많은 종교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는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610년경 이슬람교를 창시하였답니다. 6세기 후반의 마호메트는 대상에 참가하는 상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모체로 새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지만 당시 아라비아의 지배층에게 박해를 당했다네요. 그 이유는 먼저 모든 인간의 알라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주의 사상 때문이었다네요. 평등주의 사상은요, 당시 기독교가 대세였던 서유럽 비잔틴 제국의 유행과 맞물려 있었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사상을 받아들여 만을 신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고 모세의 10계명을 적극 활용하였다네요. 그리고 상인들이 부를 독점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기독교적인 금욕관까지 염두에 두었다는군요. 이러한 주장은 메카의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상이었다네요. 상인들은 무하마드 알리를 죽이려고 했고, 무하마드는 622년 70여인의 신자들과 메디나로 이주하는데 이를 헤지라라고 하며 이슬람교의 원년이 되었다는군요. 무하마드는 630년 무슬림 전사들을 이끌고 다시 메카를 점령한 뒤 다신교 사회였던 메카의 우상들을 모조리 때려 부셨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의 입으로부터 신의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적힌 이슬람의 경전 코란의 기원이랍니다. 코란은 이슬람 정신인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최고의 교의로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나 외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질투의 신이라는 점과 상통하지요. 알라 신은 단순히 신앙의 신이 아니랍니다. 알라는 세속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전쟁 방식에 걸친 신자의 생활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지요. 이슬람교는 보통 동방에서 회교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시편의 내용을 주축으로 종교 교리의 체계를 잡았고 신약의 복음서도 신의 계시로서 일부 인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불완전한 신의 기록이므로 완전한 신의 기록으로서 코란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코란에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예수의 정통성도 인정하지만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가 아닌 마호메트를 설정한 것이지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신자들은 알라의 가르침 속에서 선한 행위와 가난한 자의 자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승려 계급도 없고 예배 의식도 단순하나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고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또 전쟁이 많아서 남성이 부족한 사회 현실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요. 일부 다처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관이라기보다는 당시 어린 여성이나 미혼모,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인구 비율과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4명까지만 둘 수 있었다네요. 이슬람교는요, 육신과 오행의 의무가 있답니다. 육신은 알라, 천사, 코란, 예언자 무하마드,
넷의 예정을 믿어야 함을 말한답니다. 이 육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최후의 예언자가 예수가 아닌 무하마드라는 점만 다릅니다. 무하마드를 통해 신이 지상에 내린 최후의 계시라는 복음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코란이라는 것입니다. 오행은 신앙 고백, 예배, 단식, 시사, 순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말을 아랍어로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예배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아람어로 기도드린답니다. 단식은 이슬람역으로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재산 일부를 교단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산 기부를 시사라고 한답니다. 순례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것을 말한다네요. 이 육신과 오행의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을 지하드라고 한답니다. 지하드는 우리말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란 이슬람의 의무를 현실 속에서 투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기와의 싸움을 뜻하는 일이라네요. 그러나 이 말은 이슬람 교도가 이슬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교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지요. 이라크는 왜 이렇게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분쟁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 내 종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가장 큰 두 종파죠. 바로 시아파와 수니파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또 무함마드라고도 불리지요. 마호메트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칼리프라고 불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통치자가 그 뒤를 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입장이 갈린다네요. 시아파는 이슬람교의 정통성은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후계자를 지정했다고 믿고 그 정통성이 마호메트의 자손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국한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수니파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지요. 마호메트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혈통으로만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는 형식을 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칼리프 모두를 합법적인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다네요. 그러나 시아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좀 다르답니다. 바로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인 4대 칼리프 알리만이 이슬람 정통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알리의 후계자만 진정한 이슬람을 지도자라고 주장한다네요. 이 두 종파의 갈등은 정말 역사가 길지요. 서기 661년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을 당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니까 지금까지 무려 1400년 정도 이 양종파 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어 온 거랍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대다수는 바로 수니파가 차지하고 있다네요.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랍니다. 이에 비해서 시아파는 소수이며 종주국은 이라크 옆인 나라의 이란이라네요. 그런데 수니파가 전 세계 이슬람의 다수 그리고 시아파가 소수인 이란 전체 비율에 비해서 이라크는 반대 상황이라네요. 이라크 전체 인구의 60%가 시아파고 35%는 수니파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라크 내에서는 시아파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력은 줄곧 수니파가 잡아왔답니다. 바로 사담 후세인이 바로 수니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뒤에 후세인을 축출하면서 이라크에 세운 새로운 정권이 바로 시아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반발하는
소수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라크에서 내전 사태를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반군 테러 단체인 ISIL 역시 수니파입니다. 사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 갈등은요,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이슬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다네요. 이라크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수니파 반군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국경에 맞닿아 있는 시리아와 남쪽으로는 예멘, 또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런 두 종파의 갈등이 존재한답니다. 문제는 이번 이라크 사태가 이라크 안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는 점이라네요. 이라크와 국경을 맞닿아 있는 시리아에 걸친 지역에 수니파 통합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수니파 세력인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미국 주도의 총선을 통하여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권력을 장악했다지요. IS는 이러한 시아파의 권력 독점에 반발해서 등장한 세력이기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기 위하여 현재 이라크 정부군과 대치 중이며, 이라크 내 또 다른 세력인 쿠르드 자치 정부와도 대치하고 있답니다. IS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란을 등에 업은 시아파 정권이 위기를 맞을 시기에 반군 세력에 동참해서 국제사회에 무기와 장비 등의 지원을 불리며 시리아 정부와 대치하는 구도를 보였으나, 이내 같은 수니파 세력인 자유시리아군 등의 온건 반군 세력과도 길을 달리했고, 특히 시리아 내 쿠르드 민주 동맹당 소속 쿠르드 민병대와는 터키와의 국경이 인접한 코바니를 두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들이 같은 수니파인 IS가 절대 이슬람을 대표할 수 없는 이단이라고 지적하며 IS에 대한 군사 동조로 국제연합 전선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르단은 자국의 전투가 조종사 무아트왈 카사스페트 중위가 IS에 의해 화형당한 후 2015년 2월 5일 순교자 맞으라는 작전 명하에 전투기 30대를 동원해서 시리아 내 IS 군사 훈련 시설과 무기고를 공습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보았죠.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같이 인간적 원칙을 지키고자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며 가차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카타르 또한 미국에 공조하고 있으나 주변 아랍 국가들은 IS에 대한 카타르의 이중적 태도를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IS는 아랍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점령 대상인 이라크의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계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또한 자국민을 억류 및 살해하고 중동에서 자행도하는 IS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과 IS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이에 공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중국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2015년 2월 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S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또한 IS가 10억 이슬람 교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원칙적으로 같은 시아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를 위협하는 IS를 극단적 수니파 극단주의자 또는 이단이라고 칭하는 등의 적대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군사적 지원 또한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국제연합군의 군사행동을 경계하고 있고 이들과의 공조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코란에서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예수의 정통성과 인정을 하지만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가 아닌 마호메트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매를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겸손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희생과 감사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지요. 반면 코란 9장 3절이나 5절을 요약하면 이슬람과 코란을 믿어라 아니면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는 내용이 있다네요. 이것을 더 줄여서 표현하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이라는 표어가 되는 것이니 그들의 포교 운동 자체가 폭력이요 테러를 인정하는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교리를 지키지 않는 다른 종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개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칼과 총으로 제압하려는 폭력과 테러 종교 단체이기에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과 테러의 전쟁임은 분명한데 거기에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가증한 이름을 붙여 가진 악행을 저지르는 저들의 집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를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왕